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감에도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붙들고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음과 염려와 걱정 다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예수를 주인 삼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닿을 때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파리 올림픽이 제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26일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에 폐막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종합 7위입니다. 이전에 올림픽 볼 때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때론 극적인 역전승을 일으킬 때면 막 일어나서 같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선수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본향인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천군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꼭 잘할 때만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못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이,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 앞에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천군을 감동케 하는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초대교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그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앞에 멈추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자신의 두 발을 사용해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갈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자신 앞에 서더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을 바라보지 마라. 그것들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앉아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듣자 안진뱅이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온몸과 두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일어나 뛰게 된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힌 그는 그동안 통과할 수 없었던 미문을 통과하여 뛰어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뒤에서 소란이 나니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 안진뱅이가 맞는가 할 때 그가 사도들을 붙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의 웅성거림이 점점 사라지더니 안진뱅이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성전을 메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사도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안진뱅이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40년을 가족과 지인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서 성전 미문에 옮겨져 그곳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로 인해 부모님과 형제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수없이 하나님께 아픔과 상처를 토로하며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40년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초월하여 영혼에 계신 하나님께 40년은 우리의 생각과 같이 길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 미문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부르짖는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아멘.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진뱅이에게는 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두 다리를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그 앞에 멈추어 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40년을 상처 가운데 아파했던 안진뱅이를, 그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안진뱅이를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40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안진뱅이의 상처와 아픔이 씻겨졌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중에는 안진뱅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분들의 마음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힘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겨싸임을 당한 그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을 씻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아픔에서 멈추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망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로만, 말씀으로만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겨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그 무엇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셔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부르는 형제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스스로를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외면 거절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겉은 맡았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맡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읽은 17절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안진뱅이의 사건에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가 하고 기웃거리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잘못을 범하였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17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결론은 베드로 역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도 아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가치 없는 자라 죽어 마땅한 자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주님의 옆으로 가서 자신의 자리를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뵙고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가 밤새 물고기 잡으면서 물고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자마자 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 조반에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 여긴 것입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물고기와 떡을 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저주할 수 있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가 연약해서 무서워서 지금도 함께하고 싶은 그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씻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질문이 베드로의 상처를 씻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안에는 베드로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도 너를 위해 멸시와 조롱을 감당할 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내가 나를 저주한다 해도 채찍질과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가 나를 외면한다 해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 말씀하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지체들을 정죄하며 자신이 아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야? 항상 똑같은 거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신은 말씀의 겉을 알기에 의로운 자이고 다른 이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기에 악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희 죄값 내가 다 치루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죄인의 죄를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의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구현해내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18절을 통해서 성도라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를 알고도 주님을 다시 못 박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낼 때입니다. 분을 내면 화가 나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의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평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제 자신이 다시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신 사건이 무리바에서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물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물이 없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라며 패역한 언사를 일삼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패역한 백성들에게 분이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그 반석에게 2번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을 냈던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내가 신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나를 원망하느냐? 분이 나서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라고 원망합니다. 오고 싶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기대로 쫓아와서는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정도 화는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분을 내었기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의 원어적 의미는 낮아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세 너는 낮아질 수가 없다. 왜 낮아진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낮아진 그곳에만 우리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분을 내는 순간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낮아진 곳에 오시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주실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을 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잃고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사랑하지 못한 모세를 꾸짖으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복음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이 복음이 못 고칠 가난, 질병, 염려, 걱정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아닌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상대를 제 가운데 내버려 준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19절을 통해 새롭게 되는 날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이켜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난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바리새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옳은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교회와 주님을 위한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바리새주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계산했다면 이곳에 계실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돌이켜 예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 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보다 얼마든지 더 잘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서에서 큰 실수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에서 날은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기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매 순간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 걱정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정리하면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즉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본의를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 환상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닿았고 닿는 마른 뼈들이 맞춰지더니 그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닿자 우리에게 시작되는 새로운 날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의 진군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늘은 하나님 계신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세가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을 통해서 성도가 심판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날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선을 행함에도 때로는 억울함과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쫓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 졸업식과 같습니다. 졸업식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낙제한 학생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악함에서 떠나서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날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반문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진뱅이를 외면하시지 않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안진뱅이와 달리 이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어둠에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사랑하자. 내가 그 길로 세상을 이기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주 되심을 기억하시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에 잇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